예,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신명기 전체 흐름에서 약간 동떨어지게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2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완강하게 하심 혹은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주제였고, 또 하나는 진멸하심이라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2 주제와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혹은 내버려 두심, 이 주제와 또 진멸하다, 이 진멸하심은 어디까지인가, 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시고, 또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완악하게 하심과 또 진멸하심, 이 2가지 주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완악하게 하심과 진멸하심은 가끔씩 이제 기억에서 불러내야만 하는 주제이니까 또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신명기 흐름으로 오늘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앞으로 조금만 가서 복습을 하면 벌써 3주나 됐거든요. 2장 24절, 25절에 이제 오늘부터 너희는 일어나서 행진해라. 그래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바로 2장 24절, 25절에 있었거든요. 이게 벌써 3주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부터 37절까지를 완악하게 하심과 진멸하심이라는 2 주제를 가지고 다뤘고요. 그럼 그 앞에 보면 1장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1장 마지막에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했었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입국되는 것을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여러 날 동안 했다. 그것이 1장 46절 혹은 2장 1절에 여러 날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 몇 년이었죠? 약 40년, 정확하게 표현하면 38년 정도 여러 날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1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 2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시간적 간극은 약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홍해길로 돌아와가지고 들어오는 동안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2장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러니까 38년이죠. 오래 돌아다녔는데 돌이켜 이제 북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에돔 족속 만나면 그 사람들 피해라. 모압 족속 만나면 그 사람들 피해라. 암몬 족속 만나면 그 사람 피해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돌아갔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가는 동안 길은 험했고 물도 별로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 사이에 아론은 죽고 그런 힘든 일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 말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서라, 돌아가라, 이 말을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냥만 2개를 비교해 놓고 봐도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보다 확실히 좀 더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싸워라 라고 했던 것이 2장 24절 25절이거든요. 2장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드디어 진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이제 이름이 막 길어서 어려운데요. 그냥 헤스본 왕 시혼, 이 사람을 치는 장면이 26절부터 37절.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셨다가 2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의 상대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입에 익도록 외워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곳은 요단 동편이라는 건데요. 나눠드린 지도 있으시죠? 지도에 이렇게 생긴 지도죠. 이렇게 두 장 중에 이면입니다. 이면.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면을 보시면 이제 헤스본이라는 곳을 찾으셨나요? 그죠? 헤스본이라는 곳, 여기가 있었고, 여기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죠. 바산. 그리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중간에 요단강이 보이시죠? 요단강.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 그리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헤스본 왕 시혼을 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친 뒤에 얻은 땅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자, 재밌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이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은 어디일까요? 요단강 서편일까요? 동편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 그죠?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자, 그럼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누구일까요? 예, 시온하고 옥, 그죠? 자, 요단강 동편 이쪽인데, 그러면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 1장 1절이요. 자,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단 저쪽은 어디일까요? 그죠? 이쪽 저쪽, 그죠? 여기도 요단 저쪽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자, 그러니까 1장 1절을 쓴 사람 입장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 저쪽, 예전에 요단 저쪽에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장에서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요단 이쪽. 근데 그곳이 그것이에요.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한 거랑 모세가 요단 이쪽 하는 것은 그냥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4절. 1장 4절. 우리가 1장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4절, 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가 1장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뭔지 조금. 그래도 이게 자꾸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가 인명, 사람 이름인지, 어디가 지명, 땅 이름인지, 그죠? 아니면 어디가 민족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 마치 우리 지역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경상도라고도 말했다가 영남 지역이라고도 말했다가 정말 어릴 때 헷갈렸습니다. 영남 지역은 도대체 어딘가, 그죠? 그리고 또 여기를 넓게 보면 대구라고도 하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달성군이잖아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옥포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림 그래요. 그래서 강림? 옥포인데요? 강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옥포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여기 보니까 두 번 와서 보니까 태권도장 이름이 강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초등학교 이름이 강림, 또 다리 이름도 강림교. 그래서 이 지역이 강림인가 보다.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또 옥포라고도 불렀다가, 혹은 이걸 잘 모르면 그 농공 가기 조금 전, 아니면 달성군, 뭐 이 지역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가 거기일 때가 많아요. 요단 이쪽이라 그랬다가 요단 저쪽이라 그랬다가, 또 뭐 지금 읽었던 이 바산왕 옥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아스다롯이라는 곳에 살았대요. 그런데 전쟁은 어디에서 했냐면 에드레이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 지역은 아스다롯이라는 곳이고,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에드레이라는 곳이고, 이 전체의 지역, 이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땐 바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 광야 땅을 이야기할 때는 모압 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요단 동편이라고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에 사는 입장에서는 요단 저쪽에 있을 때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기가 다 거기인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바산 지역의 왕 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다시 3장으로 갈까요? 3장 4절입니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역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3장 4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자, 성읍이 60이다. 그냥 우리가 성읍 60이다 그러면 뭐 크게 감흥이 없죠. 그럼 5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래서 성벽이 있고 반대는 뭐죠? 성벽이 없는 고을,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있는 것,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주지는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바깥쪽에 성벽 없이 뭐 몇 집 정도만 둘러서 이렇게 고을 혹은 뭐 부락, 그런 집단 몇 명이 살고 있는 곳들, 이거를 제외하고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만 몇 개였다는 겁니까? 60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성벽이 있는 60개, 60개인가 보다가 아니라 성벽이 있는 도시. 근데 그 성벽은 높은 성벽이었고 문과 빗장까지 있고, 그래서 견고해서 이게 흔히 표현한 난공불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견고한 요새 같은 그런 지역이 6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느린 나라, 60개의 도시가 있는 나라면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산이에요. 그 바산 왕 옥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전투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60개를 빼앗는데, 뭐 쉽게 표현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빼앗아도 60개 빼앗으려면 2달이나 걸려요. 그러면 하나 빼앗고 저쪽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옮기는 날 하루씩만 더하면 4달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그만큼 적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성벽을 있는 그걸 치려면은 오랜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필요했겠죠. 물론 왕을 죽이고 나서 나머지 몇 개의 자녀 성들은 그냥 항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60개의 성벽이 있는 나라를 치는 일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바산왕 옥 그냥 그랬나 보다. 그리고 시온 했던 것처럼 거기도 같이 해라. 2장 2절에 그러거든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너 지난번에 했잖아. 시온한테 했던 것처럼 바산왕 옥에게도 해. 그럼 될 거야.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말이 그렇지 내용은 쉽지 않은 꽤 어려운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넓었는지를 다시 한번 지도로 볼게요. 두 번째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로 보면 이제 요단
동편, 이제 동편 아시겠죠? 요단 동편 이쪽 지역에 동므낫세라고 있죠. 므낫세. 그 다음에 밑에 길르앗은 지명이고 밑에 갓 지파 땅, 그리고 르우벤 지파 땅. 그럼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면 거의 비등비등할 만큼 요단강 동편 지역이 꽤 넓었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2지파하고 반이 오른쪽에 거주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자주 그냥 성경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 그래가지고 반지파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므낫세의 반, 2분의 1. 그래서 이쪽에 보면 서므낫세 보입니까? 서므낫세, 동므낫세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꽤 큰 지파여서 한쪽 반은 요 동쪽에 남기로 했고 나머지 반은 가나안 이쪽 요단강을 건너서 살기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 그랬을 때는 2분의 1, 50%의 뜻입니다. 모르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2.5지파가 요쪽 편에 살고 요쪽 편은 나머지 지파가 살았거든요. 요단 동편이라는 이 지역이 정말 생각보다 넓은 지역. 우리가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전 에피타이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건투로 치면 잽 정도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을 힘껏 싸워서 점령해서 그리고 2지파하고도 반이 이 자리에 정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다음 본문이 이 땅 분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럼 바산 지역은 그랬는데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나? 친절하게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자, 일단 처음에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 라고 해서 르바임 족속이 뭔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실 앞에서 했습니다. 2장 10절로 가보시면 르바임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라고 해서 르바임 족속은 아낙 족속같이 크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거인. 그런 거인 르바임 족속 중에 남은 사람은 이제 바산 왕 옥뿐이었답니다. 그냥 이때보다는 후대 사람이지만 우리한테는 어차피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대요. 아마 보통은 나무 침상이었겠죠. 아마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의 침대는 특별히 철로 만들었다.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 너비는 4규빗. 그래서 규빗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규빗인데 규빗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규빗이 있고 성전에서 재는 성전 규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규빗은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약 45cm라고 돼 있죠. 약 45cm고 그 다음에 성전 규빗은 52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대충 길이가 4m, 너비는 1.8m랍니다. 그래서 침대 사이즈가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 킹 사이즈 침대가 1.7m 옆으로 길이가 2m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8이니까 대충 우리 너비는 비슷하다고 치고, 예. 근데 그것이 길이로 2개. 그러니까 옆으로 2개가 아니고 길이로 2개. 그러니까 분명히 키가 2m는 분명히 넘었을 거고 4m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정말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굳이 침대를 크게 만들려면 옆으로 크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넓게 자고 싶으면. 근데 그건 1.8m. 근데 길이를 굳이 4m까지 만드는데 키가 2m가 안 되면 그 올라오는 게 더 귀찮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4m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2m가 넘는
꽤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침대를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침상 크기로 봐서 이미 바산왕 옥은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이 싸움은 넓기도 넓고 성벽이 있는 성읍을 60개나 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두 지파 이상이 살 만큼 넓은 지역임과 동시에 또 강력한 그 아낙 족속과 같은 그 거인 족속 왕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3장 2절에 보십시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헤스본 왕 시혼을 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헤스본 지역은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바산보다. 그리고 시혼 왕 자체도 옥보다는 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를 완악하게 했고 그를 진멸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고, 바산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봤을 때도 얘들이 바산 지역과 옥을 보면 두려워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시온한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복전쟁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1장 29절로 가보실까요? 1장 28절 29절입니다. 1장 28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똑같죠. 지금 바산왕 옥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낙 자손 같은 사람을 봤고 성벽이 있는 대단한 걸 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낙심했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녹아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할 때 두 상대가 있을 때 싸워보기도 전에 한쪽이 먼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쫄면 지는 거잖아요. 그냥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져요. 몸이 굳어요. 원래 하던 기량이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거를 막 하고 올라가도 될까 말까인데 붙어보기도 전에 쟤 나보다 센데 이러고 두렵고 떨려버리면 그 싸움은 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낙심해버려요. 마음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들어가기를 꺼려했죠.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산왕 옥하고 만날 때도 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은 정도로 성벽이 높고 그리고 르바임 족속, 아낙 족속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60개의 성읍이 있는 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싸움이 있기 전에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냐가 그 성패 혹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으로. 11장 23절 25절입니다.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인 건 맞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이긴 한데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겠다.
반대로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근데 이 말은 언제 하신 거냐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 위에서,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발도 한번 못 들여보고 멀리서 보고 벌써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쫄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바산한 옥하고 그 전투를 치렀단 말이에요. 두려운 상태에서, 그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60개가 넘는 그 성읍, 바산 자리에, 그 다음에 헤스본 자리에 이 모든 걸 차지하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여기 땅을 주기로 하고, 그 땅에서 다시 듣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너네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들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고 보는 거죠. 이미 한번 봤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상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커 보여요. 근데 또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메뚜기처럼 여겼을까요? 그 가나안 백성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말했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라합이 그냥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뭐 시골에 그냥 여염집 아낙네가 했던 말이 아니고 성벽에 살고 그 사람 직업상 여론에 민감하고 소식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너네 40년 전에 홍해 건넜던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들었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요단 저쪽 편, 특히 바산, 그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시혼과 옥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이미 진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우리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가나안 사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오면서 사람 입에서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 없어요.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헤스본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은 라합처럼 이 소식 알았겠죠. 기생 라합 정도가 알 정도면 왕은 같은 상황이었는데 라합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시혼 왕과 옥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진멸을 당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태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들이 바산왕을 바라볼 때 혹은 가나안을 바라볼 때의 그 심정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기생 라합을 또 생각해 보면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졌다고, 자기가 졌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뻗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데 누구한테 지느냐? 하나님한테 지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거, 이것이 구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뻗땡기고 오히려 지는데 누구한테 지느냐? 세상에 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몸을 우겨 넣어서라도 세상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을 때의 결론은 진멸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기 들고 가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우린 약하다. 그죠? 근데 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 약한 한 영혼,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 내 영혼 안에 이 세상의 악함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불교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 안에 온 우주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악한 게 내 마음이라고요.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78면입니다. 구약 1078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몇 주 전에 했던 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악이 문 앞에 딱 엎드리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가만히만 놔두면 그냥 나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마치 요즘 그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는 한 그때 잠시 깨끗해졌다가 돌아서면 하루만 지나면 또 뿌해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착한 일을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면 조금 나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금방 뿌해져요. 그래서 세상 악하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는 약하다 하는데, 맞아요. 그 말 맞기는 맞는데요, 그거보다 더 악한 게 어딨냐면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을 누구 앞에서 녹아내리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게 해야 된다고. 굳이 예를 들자면 감자 삶을 때 해보셨잖아요. 익었나 안 익었나. 똑같은데 어느 건 들어가고 어느 건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푹 익은 감자처럼 푹 찔러면 그냥 푹 들어가야 되는데 땡땡한 거예요. 아직 툭 한데 어이구 깜짝 놀랄 만큼 아직도 안 익었네. 십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찔렀는데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참은 이렇게, 아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부패한 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를 한번 볼 텐데요, 272장을 한번 봅시다. 요즘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긴 한데요, 272장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께로 나오면 고통의 멍에가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로 오면 내 자유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고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그 새로운 멍에, 자유와 기쁨의 멍에를 써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로 오면 고통의 멍에가 새로 있는 것 같고 내 자유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3절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로 와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까? 아까 말했듯이 푹 안 들어가요. 우리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다시 말해, 카트라인에서 긴가민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할 만큼 그런 생활을 왜 우리는 꿈꾸지 않을까요? 마음이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푹 익은 감자처럼 그냥 푹 들어가야 돼요. 그 거룩한 삶, 혹은 그 풍성한 삶, 혹은 그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되는데, 이 긴가민가한 그 경계선에서 교회도 다니는 것 같다가 세상에도 갔다가, 그래서 덜 익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줄타기 하면서 오래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교회 생활의 노하우는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 그러면서 마음은 교만해져서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 그런 표본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의 마음이 제일 부패했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